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학기 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회복과 구원의 역사, 성전 회복과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살펴본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쯤에 선포된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으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4개의 예언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3개의 예언과 4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새로운 성전이 앞으로 누릴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0절에서 14절은 성전에 지을 이들에 대한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19절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학개는 이와 같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비하면 현재의 상황은, 즉 포로에서 돌아온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왕이 한평생 힘을 쏟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더 나아가서 그 힘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매우 크고도 화려하고 웅장했었습니다. 반면에 70년이라는 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친 그들의 상황은 어찌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상황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은 70년의 포로기 이후여서 아무것도 없는 어쩜 그러한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나아간다라면,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한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어떠한 영이냐? 오늘 본문 6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어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일을 행하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한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진동시키는 영이며 은과 금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곡식종자가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 BC 515년경에 봉헌되었던 이 새 성전의 건물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작고 초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성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그러한 성전일 뿐이라는 것. 반면에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면 그 어떤 영광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모든 화려했던 영광들은 이미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영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사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졌다라고 해서 그 옷에 닿아진 물건이 거룩해지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아닙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음식물을 만지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부정해진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에 대한 대답이며 무엇에 대한 문제의 제기냐? 당시 성전의 건축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 중에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부정하다라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그에 대한 논쟁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성전을 건축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에는 부정함과는 달리 침투력과 전염성이 없습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과 접촉하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 결국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정함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안도 다 받아주시며 그들도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하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납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앞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성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안의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고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은 결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생각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봉사와 구제와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 없이 헌신과 봉사와 어떠한 구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과 세상의 어떤 봉사들과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다짐을 통하여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게 살 일은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닿아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감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고 어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인장, 즉 하나님의 도장으로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사면을 받고 죽은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를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선택함은 여호야긴 왕에게 내렸던 저주, 즉 유다 왕조에 내린 저주를 그치게 하신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포로기 이후에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세우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기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됨을 통하여서 마치 이 말씀이 그쳐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구원의 실마리가,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스룹바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약속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 왕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으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대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가 신원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었던 약속의 말씀과 또 다윗 왕으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고야는 여호야긴 왕을 일컫는 말로써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뚫고서라도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감을 통하여 마침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속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빼곡히 적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 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오신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왕벌을 먼저 보내주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만남, 복된 만남들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함과 상함과 질병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여호와 양껏에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해에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나라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